편지의 내용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믿음에는 꼭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은요,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추상명사인데요, 이 사랑이 동작으로 나타나고 뭔가 표현의 행위로 나타날 때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던 교회에서 중3반 담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동균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는 아침 9시가 예배 시간인데 9시 50분, 10시 요때쯤 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좀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제자훈련 받고 막 이러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게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건너간 게 아니어서 양다리 중에서는 70-80%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간 건데요, 늦게 오는 아이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화가 나요. 그래서 한번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말이야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 여자친구가 새벽 5시에 만날 놈이 말이야, 이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빛이 납니까? 암흑입니까? 예, 저는 이마에서도 납니다. 동균이가 또 늦었어요. 동균아 왜 늦었니? 그러니까 선생님 잠 때문에 미치겠어요. 우리 애들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잠 아닙니까? 동균아, 그래 가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동균 손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 교회에서 제일 음침한 데로 끌고 갔습니다. 동균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또 늦었어요. 동균아 왜 늦었니? 잠이요 선생님. 가자. 또 기도했어요. 동균이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붙잡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 자꾸 붙잡고 기도하면 저 어른 예배 나갈 거예요. 그래 동균아, 어른 예배 드려. 우리 끝나고 만나자. 선생님도 어른 예배 드리니까 시간이 더 많아야. 쫓고 쫓기는 대작전이 6개월 동안 펼쳐지는데 동균이는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요, 동균이 아빠 엄마가 아주 독실한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럼 제가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 녀석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학교 학생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회는 연계사역이기 때문에 유초중고청이 다 연계되어서요,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성장통 속에서 지금의 선생님을 찾을 수도 있고 작년의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름을 불러가며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영훈고등학교 1,500명의 학생들의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원 100명,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출근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힘들죠? 교회 아이들이 힘들죠? 찾아갑니다. 엄마가 기도해 줄게,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바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이 힘든 아이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균이는 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 도망다니고만 이랬지만요, 고3이 올라가도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으며 간증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기도의 무게를 주셨고요, 바로 그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힘든 애한테 야 너는 힘들구나 일로 좀 와봐, 선심 쓰듯이 하는 기도가 그게 사실은 기도의 의미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요, 기도는 아까 얘기한 것대로 축복의 엑기스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로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유초중고청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게 사랑의 마음은 커져도 나이 차이가 많이 되게 되면요, 아이들의 세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27살에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덧 나이가요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부모님 정도가 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애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더 커졌어요, 사랑의 마음이요. 그런데 애들은 지금 문화 트렌드나 이 코드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SNS 문화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근데 믿음의 부모님들, 선생님들은요,
우리가 아이들보다도 늦어버리게 되면 애들을 사랑해도 얘네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합시다. 자, 눈높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부 또 유년부 초등부 애들 보면은 여러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애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요? 율동하잖아요. 그리고 그림 보여주죠. 영화 보여주고요.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도록 눈높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아빠들한테 저희 딸이 쓴 편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뭐라고 써있나요? 아빠야 스릉은드. 자, 무슨 뜻이죠? 아빠야? 네,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강사님,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왜 스릉은드라고 합니까?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사랑해, 사랑한다 그러면요 되게 쑥스럽대요. 오글거린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네가 만들어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스릉은드. 강의 듣던 아빠가요,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그 딸한테 문자 보냈어요. 딸아, 스릉은드 이러고 보냈거든요. 답장이 딱 왔어요.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아빠 왜 그래? 이러고 왔어요. 이 딸아이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 아빠가 자기들의 용어를 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잠깐만요. 돈 주웠어요. 우와, 우와, 헌금 같아요. 여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줍는 사람이 임자는 아닙니다. 교회 거는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네. 아니, 갖고 가는,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뒷면을 딱 보니까 딸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쓴 거 보세요. 딸들은 일단 말이 많습니다. 아들들은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못 써요. 그리고 딸들은 영악스럽게 그지없어가지고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숨겨둡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해. 그리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또 사고 싶은 게 또 생겼어. 이게 딸들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에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이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요, 이 차이를 조금만 알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요. 사실은 이게 부부학교나 이렇게 제 아내랑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남자의 원재료가 뭐라고요? 흙입니다.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의 재료는 바로 뼈라는 거예요.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료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죠? 세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발달한 세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는 어디냐? 사우나탕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사우나탕 뜨거운 물에 남자가 들어가면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흙이니까 다 부스러져. 여자는 3시간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푹 고와도 돼. 뼈니까. 뭐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 인내심이 좀 강하니까 여자들은 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게 되면은요, 남자는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고지가 저기야,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남자들은 막 가고 총 쏘는 거 되게 막 이런 어떤 즐거움을 막 이렇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예요? 감정적이고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인생이 끊어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자, 좁은 골목길이죠. 남자애들은 그냥 혼자 헬렐레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둘이 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유를 갈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딱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남편이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는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벌써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관계가 끊어지면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애들 보세요. 아무리 좁은 골목길도요, 서로 혼자서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꼭 팔짱 낍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계의 중요성을 여자는 이미 알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부부라고 할까요? 자, 부부가 산모통일을 딱 돌아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죠? 딱 돌아가는데 아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저 산모통이 도는데 카페가 하나 보이는데 어떤 카페가 생겼어요?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 누구랑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자매님이? 아내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가서 차 한잔하자 이 소리 한 거죠? 자, 우리 형제님들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봤어? 못 봤어? 이게 들린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딱 이래요.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래? 봤지, 봤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왜? 목표지향적이니까.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소설 쓰는 거죠. 이 인간이 사랑이 식었군. 차 한잔 하자는데. 그래서 입이 뾰루통하니까 남편이 가다, 여보, 왜 그래? 왜? 아니, 거기서 차 한잔 하자는데 이 인간아, 거기를 왜 안 들리고 말이야? 아니, 언제 차 한잔 해서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지? 여러분,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편, 아들들한테 얘기할 때는 꼭 찝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집은요, 저 말고 여자만 3명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자, 저처럼요, 나 빼고 우리 집은 전부 여자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죠? 얼마나 힘들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박수. 크게 박수. 네. 네. 이게 대화가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우리 거꾸로. 자, 우리 집은, 우리 자매님들, 나만 여자고, 우리 집은 전부 목석, 남자들만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더 큰 위로의 박수를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감정을 담아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보세요. 자, 우리 딸아이가요, 이렇게 요즘에 아이스크림 비주얼 되게 좋잖아요. 맛도 좋지만 사진 딱 찍어갖고요, 페북에다 딱 띄웠습니다. 같은 반 여자애들이 댓글 달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 쩔어, 진짜 맛있겠다. 막 들어왔거든요. 같은 반 남자아이 하나가 딱 치고 들어왔어요. 야, 근데 내일 숙제 뭐야? 이러고 들어왔어요. 남자들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물론 훈련에 의해서는 변화될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세포 자체가 작다는 얘기예요. 저 아내가 쓴 책이 24권 중에 23번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아내랑 저랑 쓴 책입니다. 이게 교보에서 가정사역의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책인데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는 영어 교사를 그만두고 지금 이제 가정사역자로 저하고 또 코스타 강사로 해외를 좀 많이 다니는 그런 이제 좀 강사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오면 저희 집 살림이요. 일단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제 항상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딸들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안색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왜 아내가 안색이 안 좋아지지? 그걸 캐치를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그때 아내가 속칭 애들 말로 빡친 거예요. 확 돌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만 사역해, 나도 해, 당신만 바빠 좀 해주든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화를 내는 거지? 아니, 설거지가 쌓였다는데, 아니, 설거지가 쌓여 있어서 쌓였다는데 왜 화를 내는 거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여자는 뭐야? 감정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뭐야? 나 게을르다는 얘기야? 좀, 어쩌란 말이야? 뭐, 이렇게 감정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남자를, 여자를 연구하잖아요. 연구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도 또 이 세포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도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딱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딱 물어봐요.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러면 여보,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여자의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자, 부부인데요. 아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남편이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디에 앉을까 해서 소파가 있는데 저쪽 끝에 앉았어요. 저쪽 끝에. 그냥 자기가 좋은 자리에 그냥 찾아서 앉은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내가 싫어졌어? 그런 거 아니라 남자는 그냥 앉은 거거든요. 이런 식의 대화. 그러니까 이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여자들은 뭐예요? 감정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부닥칠 때에 당신 왜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휴대폰 세대가 아니거든요. 휴대폰 처음에 나올 때 여러분들 아세요? 처음에 통화하고 종료만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문자가 생겨버리니까 애들은 문화 코드 빠르다 그랬죠?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학교에 딱 있는데 애가요, 문자나 날렸어요. 선생님, 저 지가교 어쩌라고. 요즘 애들의 언어의 특징은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인 우리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제가 통화를 딱 눌러갖고, 야,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저기 전화로 해서 다시 설명해봐. 왜 넣는지. 끊었어요? 전화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여기서 문자 저기서 문자 애들이 막 날라오니까 저는 애들하고 소통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저도 문자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왼손에다가 딱 휴대폰 올려놓고 한 손가락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한 애가 힘들대요. 영수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쩌고 5줄 빽빽하게 독수리 타파보로 찍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딱 한 글자로. 뭐라고 왔어요? 냉! 이라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냉 한 글자 때문에 얼마나 이 초창기 때 시험에 든 줄 아십니까? 냉이 뭐야? 냉이. 나 국어 선생인데 내도 아니고 어떤 때 두 글자로 헐랭이라고. 헐랭은 뭐야? 기분 어떠니? 그러니까 유유 쩔어요. 이상한 외교가 날라오니까요, 제가 미치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애들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외계인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제 머리에 데이터 그런 거 입력 안 돼 있었잖아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이거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하고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둘 딸하고요, 큰 딸애는 좀 이렇게 얌전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웃음보가 터졌어요. 예능 프로그램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웃더니 아빠 개 웃겨 막 이러는 거예요. 둘째 딸 아이는 아빠 개 재밌어 막 개 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개라는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은 왜 개라는 말을 쓰는 걸까? 저는 개판 개놈 나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베리. 맛있어. 그래 개 맛있어. 있죠? 그죠? 개 웃겨. 뭐죠? 설교 개 길어. 저 많이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개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좀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존나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존앤조 뭐 졸라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자주 쓰자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회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이렇게 좀 늦게 왔어요. 교회 좀 늦게 왔어요. 아, 자식 개 늦었네 뭐 이런다든가, 어떤 애가 설교 듣다가 졸 수도 있잖아요. 개 쳐자라 이 자식아 막 이런다든가, 뭐 그런 말을 자주 쓰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굉장히 재밌는 강사님이 딱 오셨어요. 애들하고 막 은혜 나눴어요. 이제 돌아갔어요. 애들끼리 얘기해. 지네들끼리, 야, 그 강사 개 웃기지 않냐? 개 쩔어야 완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교회의 한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딱 지나가다가 애들이 개개거리니까 나쁜 말인 줄 알고, 야, 이 녀석아, 강사님한테 그게 뭐야? 그러면 애들은 딱 한 글자로 반응이 나타나죠. 뭐예요? 헐. 두 글자로 뭐예요? 뭐야? 뭐야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애들하고 이미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과 관계없이 소통이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까이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애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 애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지만은 이게 자꾸 이게 배우려고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사랑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애들한테 사랑해 하는데 저쪽에서 한 청년 아이가 목사님 사랑해요 딱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들린 게 목사님 사망해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글자로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딱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애들을 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 20명 훨씬 넘은 선생님인데 애들마다 대햇규 애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딱 끼우 하고 다니니까 한 여자가 딱 이러니, 선생님 제가 이거 발전시켰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 끼우 하트를 자꾸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교회나 학교에서 물건 들고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들은 요즘엔 그러고 학교에 큐 선생으로 이제 울보 선생, 큐 선생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막 해주면 클로스 저도 해줘야 되는데 손에 물건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트를 날려줘야 되는데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 큐. 발로 하트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때 애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에 봐서요, 그래, 큐, 대햇규.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냐고요. 뭐냐면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소통이 끊어지면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로 오셨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미천한 자와 대화가 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요, 야야 창녀야, 그 몸 팔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더러운데요. 올라와. 내 눈, 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올라옵니까? 여기 믿음의 부모님들처럼 야야야 거기 있으면 안 돼. 게임 중독이 뭐냐? 게임 중독. 야 술, 담배 그런 거 안 돼. 야야 그거 안 된다니까. 야동 밤에 동화책이나 있지 무슨 야동이냐? 이러면서 이제 올라와 막 이제 이래요. 근데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진흙탕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우리가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얘네들을 붙잡는 거예요. 너 왜 가출하는지 내가 너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거 알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널 얼마나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끌어올리다가 애들 또 미끄러져요. 왜? 10대는 성장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흔들리거든요. 또 내려가요. 또 끌어올려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은 믿음의 정점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클은요, 수학 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올라갔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있으면 약간 떨어진 듯이 보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다시 붙잡을 때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어떤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미동이 있을 뿐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열매들은 나중에 맺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인내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열매로 맺힌다는 걸 꼭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한 잔 이거 먹어도 되죠? 저 한 잔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2000년도 3월 14일 날 교회를 나가는 5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시발점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아니, 시가 아니라 시발점이 됩니다. 네. 기도의 작은 불시 운동이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영혼학교가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는 바로 그 불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잠깐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교회에서 잘 키워진 말씀과 기도와 또 훈련으로 키워진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동체는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1,500명의 학생들 가운데 없겠어요? 직장에다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분위기니까 교회 나가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며 오는 애들이 16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한번 해볼까? 좋다는 거예요. 준비된 애들이죠. 5층 음악실로 올라가요. 저 구석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우선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애들이 기도 모임이 기속되는데 애들은 20여 명으로 불어났고요.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월요일 날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예요. 배불뚝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죠? 아침에 일찍 오시면 순시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불러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 좀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인자 좀 작살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학생들은요,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꼭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모임은 계속됐고요. 나중에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퇴직하셨고 미국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나 그 미국 LA 나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한인교회 나 그 저기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를 붙잡고 기도했던 아이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죠. 졸업해 나갔습니다. 지금 애기 엄마 된 애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꼭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좋습니까?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까? 믿는 담임이라 좋습니까? 아니어서 힘듭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선생님은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공동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복의 부스러기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고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상황을 보기 전에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산기도 다니셨고 철야기도 하셨고 바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조금씩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된 믿음으로, 부모된 상황으로 지금 자녀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학교 안에서 계속 기도 모임이 됐어요. 성경 공부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을 잡아가지고 너희 학교 안에서 기도 동아리 만들어라. 하나님은요, 우리 애들을 이미 학교로 파송하셨거든요. 학원으로 파송하셨거든요.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 선생님들이 학교로 들어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싫어도 이미 교회 나간 애들이 3명, 5명, 7명, 10명이 각 학급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겨진 사명자적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빛과 소금으로 이 아이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애들을 쓰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학교 앞에 교회 이사가요. 그리고 애들 또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을 하나님의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고 지하 기술실을 창고로 바뀌는 즈음인데 거기를 예배처소로 주십니다. 불교신자 교장이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한 집사님 꿈속에 며칠 동안 나타나면서 성경원금 보내옵니다. 저 미국 날라가 집회 인도합니다. 학교 앞에 왕도집이라는 호프집이 있어요. 하나님, 저 호프집을 주시옵소서. 영혼 청소년 센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거기서 거점을 해서 집회하고요. 그리고 여러 모임들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예배드리고 고3 기도 일주일에 120명씩 음악실로 옵니다. 전교생 순결서양 예배드립니다. 고3 기도회 뿐만 아니라 학부모 기도회, 동문회 기도회, 신우회, 선생님들 기도회, 영혼 선교회가 발족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기독동아리반 정식 서클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국제중학교 비리사태 들어보셨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사장 감옥 갑니다. 초중고 교장 다 잘려나갑니다. 학교 초토화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 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강대국 들었죠. 아술로와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시죠. 영혼학교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장이 84세 된 이사장이 감옥 가서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우리 학교를 살려고 내 중앙일보에 공고냈는데 어떤 교회에서 서류 받아갔다, 어떤 기업체에서 서류 받아가, 어떤 학교에서 서류 받아갔는데 저 기업체는 받아가면은 기업체에서는 장사할 것 같고 우리 학교 인수하면 저 학교 법인은 우리 학교만큼 돈이 없고, 근데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놓고 2009년도부터 학교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나는 신앙인 아니지만 거기가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종전 이사장 승인 사인이 있어서 바로 영혼 학원 전체가 초중고가 2015년도 12월 28일 날 오륜교회가 재단교회가 되면서 완전히 기독교 학교로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3월 27일 날 학교 안에 영혼 오륜교회 분리 개척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 파트타임으로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가 학교 안으로 작년 10월에 들어가서 9시 예배를 만들었어요. 오전 9시 예배. 예, 그러면서 애들 아침에 일찍 청소년이 9시 예배 오기 어렵죠. 하지만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애들이 4명이 오더라고요. 4명. 작년 10월에 제가 들어가서 바로 3월 말까지 4명 왔습니다. 4월 1일 날 하나님이 12명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7명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20명 안팎의 아이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바로 이사장 장로님이 오륜교에서 들어오셔서 이사장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한 분 들어오셔서 오륜교회, 영원오륜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면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짤막한 시간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5명의 소수의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눈물로 음악실에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꼭 맺어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탤런트를 좀 주신 것 같으세요? 이마에 비쳐? 저는 이렇게 글 쓰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글 쓰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재능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엽서인데요. 이 엽서는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엽서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그것을 제가 깨달아 알고요. 이 엽서를 제가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축복의 엽서로 아이들한테 줍니다. 뒷면에 몇 글자 써서 주기도 하고요. 여기는 제 시도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연락처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저희 영훈학교에 저에게 공부를 배운 제자 아이들이 교생으로 몇 명 와 있고 5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제 제자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가 선생님 그때 써준 그 엽서를 제가 갖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죠. 그걸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저기 주일날 점심 때 식사 뭐 드십니까? 밥을 드세요? 네. 국수를 드시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 음식은 다 맛있죠. 왜 그럴까요? 영빨이, 예.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영빨이 있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음식을 잘 만드시는 집사님이나 또 어떤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만드셔서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무엇을 잘 만드십니까? 노래를 잘하십니까? 등등의 은사가 있다면 복음의 접촉점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엔 100가지 중에 정말 잘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꼭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가지 잘하는 걸 찾아내서 격려하게 되면 나쁜 99가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걸로 좋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 낙관 도장도 있으니까 누가 합니까?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면 이거 한 장에 10,000원씩 할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서로 나누는 것이니까요. 예, 여러분 이걸 선물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짜증내고 맨날 안 좋은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예,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이런 거,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처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성구서표라고 하는 거죠. 교회 좀 늦게 오는 애들 있으면 막내 선생님 시켜가지고 옆방으로 데려가서 왜 늦었니 확인하고 그 말씀 뽑아서 선물로 주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렇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학교에서는 이제 애들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 식당 앞에 딱 들고 서 있어요. 오늘의 말씀. 그럼 애들이 뽑아갑니다. 저 불견도예요. 그러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학교라는 특징은 그 다음날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강연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뽑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복도를 막 뛰어다니며 쌍욕하는 애가 있어서 너 이리 와봐, 이거 뽑아. 딱 뽑았어요.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받아.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책갈피를 써 선물이야.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거 있죠.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뭔가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일단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은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이 자체가 신기하니까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보통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만 여기에 있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잘못, 애가 딱 뽑았는데 나온 말씀이 만약에 뭐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영상 보여드릴 때 그때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시고요. 말씀 갈피는 좀 더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야 또 뭐 코팅해서 칼질하면 되니까. 예,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예, 우리 기독 활동 영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 활동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나요? 네, 기독 활동 영상입니다. 이거 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보고픈 최 선생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성신 찬양 기도회는 어느새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한데 건강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대본이나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최 선생. 그 마음을 아이들이 물을 이었고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선생님을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언제나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선생님 저희를 동역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알게 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시는 게. 왜 있을까?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한 친구요 동역자. 네, 저분이 불교 신자예요. 루게릭병 걸렸던 아이들인데요. EBS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었고 이 아이들 얘기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으로 또 만들어져서 공연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30대 중반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지하 기술실에 비만 오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습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붙잡으셔서 매일 기도하게 하셨고요. 예배 장면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순결서약 시간. 고3 기도회에 아이들이 한 100여 명씩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학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꼭 필수적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셔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우회 선생님들 예배가 회복됐고요. 네,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 아이들의 기도가 쌓여서 영혼학원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영혼학원 영상 15년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내진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학원에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와 영혼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만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키우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단 적그리스도 얘네들이 그렇게 키워놓은 우리 애들을 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이론이나 하나의 무슨 그냥 현상으로 끝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영적 싸움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글로 가지 마, 걔네 그러는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맞닥뜨릴 때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강하고 용맹한 자녀로 영적으로요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온 타종교와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는 통일교 산하단체입니다. 얘네들이 순결사탕을 가지고 보건실을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결서약 해주고 순결사탕 나눠줍니다. 제가 내쫓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아니까. IVF는 건강한 기독학생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놈들이 V를 Y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IYF의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만 지금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음 세대, 이단의 적그리스도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강도는 우리보다 더 셉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더 세게 아이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도 수련회를 해요.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SGI 한국불교 아시죠? 옛날에 남녀호란개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화광신문 들고 다니면서 상정과 교회와 각 학교까지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 학교 내쫓아버렸습니다. 신천지 말할 것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세 글자 앞에 붙어 있잖아요. 안상홍이요. 안상홍이는 이미 죽어가지고 지옥 가 있는데, 바로 그 마누라가 지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과 재작년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 앞에다가 이 현수막 걸어놓고 뭐라고 했어요? 성탄절날? 안상홍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안 하잖아요. 안상홍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바로 학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키우는 교회 애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걔네들을 보고서 어떤 반응 보이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데요. 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이단 아니에요? 이단? 떨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떠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이단 얘네들이 정말 커 보이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얘네들이 커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했죠. 내가 능멸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내가 너를 척결하라. 물맷돌 들어가고 던져버렸습니다. 골리앗 넘어갔죠.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뭡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똥 뺑글뺑글 돌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돈 거죠.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애들이 소유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얘네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요 정도만 하겠습니까? 애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강한 용사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져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미 그것은 시작되었고요. 교회에서 키운 저희 여학생 하나 3년 동안 제가 제자훈련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건드렸습니다. 뭐냐면 얘를 현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3 때까지 고등부에서 저한테 3년 제자훈련 예배 잘 드리던 애거든요. 근데 대학교로 딱 올라가는 쯤에 대학 카페 앞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접근한 거예요. 저도 교회 나가는데 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빨리 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영적으로 약간 흔들렸던 거죠.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만났어요. 차를 갖고 갔는데 옆에 앉혀놨어요. 식당을 들어갈 수도 카페를 들어갈 수 없죠. 얘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공책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에게 교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웬일이야? 너 어떻게 된 건데? 설명을 해요. 카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갔는데 점점 이상하고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고요. 이상하게 제가 배웠던 게 뭔가 좀 이상하게, 여러분 영적인 거죠. 영적인 흔들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전선생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저 바본가 봐요. 전사님한테 3년 동안 고등부에서 제자훈련으로 양육됐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한 달이나 넘게 가 있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지연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훌륭한 나의 제자야. 너 생각해봐. 말씀 훈련 그래도 네가 그렇게 충실히 받았으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네가 뛰쳐나온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그 훈련마저도 없었다면 너는 계속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훌륭한 나의 제자야.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십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내가 우리 애들을 강하게 키워가지고 목숨 걸고 키워서 내가 너네를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러면 제가 목숨 걸고 아이들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기도회가 1박 기도회입니다. 1박 기도회는 청소년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옛날 철야 기도회예요. 교육관 같은데 애들 딱 빼고 시험기간 뺍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영훈센터에서 아이들 시험기간 빼가지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얘들아 모여 우리 1박 기도하자 그러죠. 애들 안 모일 것 같습니까? 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소년들의 특징, 집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어머님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래 집단입니다. 애들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교회 선생님들한테 저기 애들 일단 학교 끝나고 애들 배고픈 애들 많으니까 일단 저기 먹을 거 8시 전에 오늘 무조건 먹이십시오 이래요. 영적 양식을 먹으려면 육적 양식을 먼저 처먹여야 된다는 게 우린 진리입니다. 그래서 막 싸놓습니다. 애들이 오죠. 저기 목사님 저는요 밤 10시에 야자 끝났는데 그때 와도 되나요? 당연하지. 근데 오늘 왔다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집에 갈 거야? 왜 가요? 집에 왜 들어가요? 놀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12시를 기해서 우리 교육부 장로님한테 피자하고 치킨 딱 준비해 놓으십시오. 애들 저기 50명이 오면 50마리 무조건 애들 먹여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한 9시쯤에 예배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찬양팀장회가 와요. 목사님 저기 찬양 얼마나 할 거야? 네 맘대로 해. 말씀 얼마나 전하실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기도는 얼마나 하시게요?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의 집회의 특징은 시작하는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수련회를 가면 끝나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냉동치킨 그만 좀 먹고 따뜻할 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중고청 아이들의 집회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까지 가면 보통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럼 애들 그 정도까지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요, 찬양하다가 졸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직도 하고 있고, 이게 훈련입니다. 한 번은 죽어라 하고 기도하고 한 5시간 동안 내리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의자에 앉혀놓으면 안 돼요. 애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손 붙잡고 벽 붙잡고 별기도를 다 시켰거든요. 근데 한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기도해. 얘가 새벽 3시에 은혜 팍 받고 탁 누우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저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완전 철야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을 제발 약하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수련회 들어가서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수고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발부라는 겁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얘네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애들이에요. 얘네들한테 기도를 마치 그냥 1시간 2시간 한 거 정말 큰일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어디 집회 장소나 수련회를 딱 갔죠? 그럼 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얘들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면 얘네들은요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끼리 묻고 청년들은 청년들이 묻고 그래야 얘네들이 동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어른들하고 자기 이렇게 상대로 쪼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이면 애들 어리면 어른 차라리 그냥 전체 다 모여있을 때 유초중고층을 다 모아놓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청소년들과 부모님 모으면 애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쭈그러드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수련회 딱 가죠. 확 잡아가지고서 일단 걔네 집에 가지는 않을 테니까 확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2-3시에 은혜 딱 받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애들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부터 말뚝박기 합니다. 그때부터 마피아 게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자요. 밤새도록 논단 말이에요. 먹고 떠들고. 이런 추억, 기억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득할 때 얘네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거를 2-3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애들 집회 딱 했거든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다른 교회 나가는 친구 만났어요. 야, 너 수련회 갔다 왔니? 나 갔다 왔어. 갔다 온다. 나 이번에 죽는 줄 알았다. 왜? 야, 수련회 이게 저녁 때마다 기도가 2시간이 뭐냐, 2시간이. 기도에 2시간 하더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싹 웃으면서, 자식 2시간 까불고 있어요. 우리 5시간 했다, 이 자식아.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단을 만나고 타종교를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승부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방에 갈 때 KTX를 이게 가끔 탑니다. 서울역에 딱 가게 되면 똑같은 가방을 든 아줌마들이 두세 명이 꼭 가까이 와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옛날에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상대를 안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딱 오면 제가 웃어줍니다. 아줌마 오셨군요. 그 아줌마가 벙찌죠. 아줌마 저기 나한테 할 말 있죠. 근데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잠깐만 앉아봐. 저기 일단 우리 기도부터 한번 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이 근데 아줌마 어떡하지? 나 기차 시간이 다 됐어. 다음에 봐요. 그러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단들의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네가 할 말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너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분명히 이거는 악한 영인 줄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다 들어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할 말을 준비하고 다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우리가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속에서 한 번은 대구에 딱 내렸어요. 청년 하나가 접근했어요. 아저씨 저 불교 관심 있으세요? 불교는 무슨 불교? 예수 믿어 천국 가나 예수 믿어? 그러고 와버렸어요. 홍제동에서 결혼 주례하고 딱 지나가는데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청년이 딱 붙었습니다. 딱 보니까 여자애가 아주 집요해요. 무슨 도딱내를 단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아저씨 나 저기 시간 없어 바빠. 아저씨 저희 이단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작가님 나 목사인데 목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확 돌았어요. 그래갖고 자매 어깨를 확 잡고 우리 기도부터 한판 하자 그럼 딱 그랬거든요. 이 자매가 그 형제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빨리 도망가자. 우리 저기 강적을 만났어. 그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귀도 예수님의 영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분명히 그걸 투철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악한 것들 우리 앞에서 예수님 보고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앞에 웬 청년 하나가 딱 서 있는데 남자애 셋이 딱 둘러쌌어요. 그때가 딱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얘네들 하나님의 교회 같아. 태블릿만 꺼내봐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딱 태블릿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우리 졸업한 제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이러고 보고 세 명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여기 영원학교 졸업생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분 아세요? 그러니까 얘가 예,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을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당신들 여기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왜 애를 갖다가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삥 둘러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블릿은 뭐고? 그러지.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담대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성홍이 이미 지옥 가 있어. 나하고 봤거든.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라고.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학생 말이야 현혹 키우고 그러면 되겠어? 당신들 제대로 믿어야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야야 그리고 너 말이야 너 천국 가려면 나 따라오고 지옥 가려면 그대로 있어. 그래 확 돌았거든요. 얘가 그때 탈출한 거죠. 뒤따라 나온 거예요. 얘 살려냈죠. 그죠? 우리 학교 졸업생은 아니고 우리 학교는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은요 우리가 국어식으로 보면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일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명사잖아요. 사랑은 사실은 의미상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물론 기도하고 가만히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사실은 지금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있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암몬과 이런 아수도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무슨 성벽 재건한다고? 야, 기독교 다 무너졌는데 니네가 뭘 세운다고? 놀고 있네. 지금 세상은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느헤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을 딱 세웁니다. 경비 세웁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정말 이건 필수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들을 두려워 말라. 적들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위하여 싸우라.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의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을 강하게 키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애들이 잘 키워가지고 점수도 좀 높고 대학도 좀 잘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죠. 여러분, 점수는요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점수는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여경지근 해보실래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하고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사실 저 애들하고 있으면은 지금 한 3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셔서 네, 조금.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잘 듣는다. 그래.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막 이런 그래. 고마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아시고요. 우리 애들이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학교와 교회 사역 등등의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죠. 얘네 성적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자습을 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습한다고 독서실가 막 그러잖아요. 자습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자율학습 또는 자는 연습. 엄청 잡니다. 그러니까 독서실만 갔다고 해서 성적 외워놓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공부하는 1시간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시던 지혜와 명철, 솔로몬에게 주시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3시간 공부하는데 우리 애가 2시간밖에 공부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뒤떨어진다? 그래 너 3시간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자기관리 4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시간관리, 건강관리, 비전관리, 영성관리.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애들 다 마찬가지로 이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관리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쓴 책 20번째 책이 뭐냐면 울보 선생의 명품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기관리, 정체성,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성교제, 비전 이런 것들이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읽으면 되게 좋은, 지금도 꾸준하게 잘 나가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걸 읽으면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요, 한나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봤을 때 불교신자 교장하고 춤을 췄던 여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주도 집회인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영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선교사 비전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새벽 예배, 금요심야 모든 예배 학교에서 엄청 기도하던 아이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점수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거의 밑바닥이에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집회하다가 그때 거기 무슨 대학 교수들, 선생님들 막 교육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요 간증은 우리 한나가 저의 동역자이기도 하니까 얘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불러냈거든요. 고1짜리 여자애를. 약속된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 5분 정도 얘기했는데 다 감동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아이였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한나야 너 어떡하니? 너 어디 선교사 하려면 어디 신학대학은 가야 될 텐데 어떡하면 좋아? 근데 한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만약에 하나님이 저 선교사 안 만들면 그거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성적 받아왔어요. 수능 성적이 바닥이에요. 하나야 어떡하니? 너 어디 가니? 일단 총신대를 한번 넣어볼까?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저 가라면 가겠어요. 저희 전주대학교에 경배와 찬양학과가 생겼다는데요. 저 거기 가는 게 좋겠어요. 저 스테반 선교사님이 만들었는데 거기 좋을 것 같아요. 원서를 딱 넣었어요. 여러분 거기 전주대학교에 경배와 찬양학과 1회였거든요. 얘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은 줄 아세요? 그 첫 해 미달 나왔거든요. 얘가 그해 5월 달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전주대 경배찬양회가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왜 여기 미달 나온지 아세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저 미아리에 있는 기독교 학교 다니는데 죽어라고 그냥 기도하고 학교 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선교사 비전 주셨고요. 그런데 저를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미달 사태 빚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영국 유학계를 떠났고요. 북한 선교사의 비전, 고등학교 때 주셨던 걸 가지고 지금 중국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예쁜 한나라는 여자예요. 이름도 한나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비전입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북한 선교를 꿈꾸며 통일 전선을 놓고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수라는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남자의 아버지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저 하월곡동 지금 산동네죠. 거기 좀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 아이가 학교 부적응합니다. 찬양하라고 기타 가르쳤는데 딴따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1년 꿇고 저희 학교 전화가 와요. 고등학교 2학년의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인데 저희 기독 동아리 애들 맨날 기도했거든요. 점심시간마다요. 그랬더니 숨겨졌던 영성이 살아납니다. 영성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공부해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애들은 비전을 발견합니다. 비전을 발견하면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걸 길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 아이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이 고3 딱 올라가면서 치솟기 시작합니다. 고3 첫 번째 3월 모의고사 전교 5등 합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전교 3등 합니다. 세 번째 9월달 모의고사 전교 1등 합니다. 담임 선생님 믿지 않는 분인데 깜짝 놀라셨어요. 야, 너 희한한 놈이다. 너 통계상으로는 서울대는 어렵겠지만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연대 그 정도면 적정선, 홍익대 그냥 간다. 너 한번 넣어보자 했거든요. 여러분 연대 떨어졌습니다. 홍익대 그 믿었던 홍익대 떨어집니다. 서울대 합격합니다. 서울대 천문학과에 원서를 딱 넣는데 이 아이가 떨어졌어요. 먼저 1차에 떨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떨어져 그냥 안 떨어지잖아요. 예비 후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적 보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매달리고 끝까지 하니까 떨어졌던 그 예비 후보에 있던 애들이 중간에 쭉 빠져나가고 얘가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학생이 되었고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점심시간만 되면 기타를 들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컴퓨터와 선생님들 바로 자기 자신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보십니다. 학원에 집중하는가, 과외에 집중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가. 시험 때만 되면 한국의 학생들은 교회에 쭉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 부모님들도 직분자들도 그것을 갖다 용납하고 계시죠. 그건 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시켜 놓고 그래 그 뭐 시험 때 잠깐 빠져나가는데 어떠니 이러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을 빼먹으면서 성적 올라가는 아이들, 얘네들은 위험한 애들입니다. 차라리 성적이 안 나와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맥락을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효상이라는 한 남자아이는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교회는 나가는 아이입니다. 제가 직업반이라고 학교에서 직업학교 가는 애들 담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얘가 직업반 학생이었어요. 이 아이가 딱 왔어요. 선생님, 저는요 일단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미용사가 되랍니다. 근데 저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미용사가 돼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 효상아, 근데 어떻게 미용사가 돼서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래?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단 미용실을 딱 차리고요, 손님이 딱 오시면 손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한 다음에요, 딱 앉은 다음에 왼손으로 손님의 머리통을 딱 잡고요, 오른손으로 가위를 딱 잡고 손님 혹시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래요. 근데 그 장면을 연상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안 나가는데요 그럼 콱 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손님한테 머리 잘해주면 2-3시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손님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 잘해드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이화여대 앞에 미용실 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죠. 저와 여러분들 점수 몇 점짜리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딸 아이가 아까 코 빨아줬던 딸 있죠? 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아직까지 한 대가 몇 군데 안 돼요. 학생들한테만 좀 몇 군데 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교회는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요 1등급 2등급짜리입니다. 근데 무용을 한다니까요. 현대무용을요. 무용 쪽에서 여학생들의 최고는 2대입니다. 2대는요 현대무용으로 뽑기 전에 일단 성적으로 100% 뽑는 거 아세요?
성적으로 뽑혔죠. 당연히 됩니다. 1등급, 2등급짜리. 근데 얘는 예고 출신은 아니에요. 무용을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현대무용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현대무용으로 판가름이 안 내니까 또 고전무용이 부전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돈이 없습니다. 보기에도 없어 보이나요? 근데 사실은 여기 실기 예체능 하시는 부모님, 자녀 두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건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강 데이트를 딸이 하자 그래서 데이트할 때 얘가 그런 거야. 아빠, 나 정말 무용하고 싶어. 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사의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끌어다 썼습니다. 아이가 원하니까, 그래, 아빠가 너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래, 우리가 뭐 돈으로 사냐? 뭐 그러면서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뻐했어요. 자, 1년 딱 해서 시험을 딱 봤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에 가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재수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사실은 계산상으로는 재수를 하면 우리 집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빚도 져야 되고요 등등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가능하다 이거예요. 또 기도하고서 그래 해 선포했습니다. 가장이 선포하면 거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정은요. 그래서 막 격려하면서 막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딸은요 골격이 강한 아이라, 이 굵은 아이라서요 얘가 무용이 이게 왜냐면 무용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완전히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하루에 방울토마토 3알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고도 뭐 뚱뚱하다고, 뚱뚱한 게 아니라 뭐 살이 보인다느니 막 이러면서 또 야단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 딱 최종적으로 또 2대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그냥 심심한 건 아니지만 그냥 원서를 다른 대학도 이렇게 무용과를 타는데 무용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그냥 좀 심심풀이하면 좀 죄송하지만 명지전문대 청소년과를 그냥 심심풀이 하나 넣었어요. 수능까지는 안 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제 아빠인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은 그냥 너 네가 합격할 수 있는데 아무데나 하나 넣어라. 그랬더니 얘가 그냥 명지전문대 청소년과를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여러분, 명지전문대는 전문대에서 이겁니다. 가장 좋은 데예요. 거기도 굉장히 높은 등급들이 사실은 가는 데인데 우리 가족들은 머릿속에 전문대는 생각도 없었어요. 이 아이 당연히 명지전문대 청소년과 2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합격했죠? 얘 전문대생이 됐어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치어리딩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치어리딩으로 뽑아줘서 지금 이리스라는 국가대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얘가 무용과가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너는 무용보다는 이런 어떤 그런 무용보다는 체육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얘가 들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음식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춤 열심히 춥니다. 이 아이가 가끔 저 아빠한테 미안해합니다. 아빠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하지. 아니야 다빈아, 너 생각해봐. 너 그때 무용하는 기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잖아. 그치? 아빠 너무 행복했지. 그러면 된 거지. 근데 너 지금 치어리딩 하는데 그 무용하는 게 도움이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옛날에 어려서 치어리딩 할 때는 힘만 썼는데 지금은 무용하고 나니까 이거 어떤 곡선이나 이런 게 다 배워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빠 그리고 말이야 명지대학교가 전문대학교 2학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3학년 4학년까지 가는 제도가 있대. 그래서 4년짜리로 끝나고 아빠 내가 청소년 그리고 춤추는 거 다 접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 아프리카 미얀마로 나 이번 여름에 일단 선교 나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뭐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지금 얘가 이화여대 현대무용과를 가서 뭐하고 있을까요? 방울토마토 2알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용에서의 어떤 그런 걸 물론 돈도 안 되지만 그런 상황과 여건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접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부모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여건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나 전문대에서 안 가.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래 가지 마라. 삼수하자. 그냥 공부 더 해서 너 머리도 있으니까 4년제는 가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일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지금의 상황과 여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혹시 그 질문이라 그럴까요? 궁금한 거 그래도 오늘 아까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꼭 요 얘기는 좀 질문하고 좀 팁을 얻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한두 분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날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어떻게 전도해서 네. 네. 어제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제도 저희 교회 오는 아이한테 이제 문자를 이렇게 딱 보냈습니다. 내일 교회 오는 날이야. 그랬더니 얘는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아이인데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전에 저랑 얘기했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교회 나갈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제 답이 온 것은 학원에서 행사 있다고 학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저랑 약속을 했죠. 근데 약속보다 학원이 이제 더 끌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직 제대로 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좀 했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해야만 네가 교회를 올 수 있는 거야. 네 몸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택과 결단해야 돼.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니? 오고는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네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꼭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이랬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그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아이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와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지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기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알고 이 아이를 놓고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접근을 하고 또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 부모님, 어른들, 선생님들의 믿음 속에서는요, 야야 교회 한 번만 와, 한 번만 와.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좋아하죠. 여기에 허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 초청잔치 합니다. 그럼 야야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되고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30명 애들 예배 드리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 60명이 왔다. 30명이 더 왔어요. 그죠? 걔네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쭉 빠져나갑니다. 먹을 것만 먹고 섭취하고 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애들이죠. 그죠?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적으로 올려놔요. 그럼 제적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오는 애들은 저는요 그 아이들 한 달 정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쭉 빠져버리죠. 제적에서 뺍니다. 걔네는 따로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주고 단 교회 쪽에서는 타협은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시간에 다른 데를 간다고 한다면 예배를 못 드린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네가 마음이 작정되는 그때라면 네가 그 시간에 교회를 오면 좋겠다. 선생님은 네가 언제라도 오면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사실 저는 고1 때 잠깐 교회 나갔다가 20여 년의 종교적인 방황을 거듭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불교도 갔다가 몰몬교도 갔다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아까 죽어가던 두 명의 제자와 딸을 통해 예수님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그때 교회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저를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관아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 고등학생 때 일어난 게 아니라 30대 중반 20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이가 내 눈앞에 사라지면 너무 어떻게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앞에 있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어디에선가 만나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진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간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검사, 판사, 변호사의 사자들이 사실은 그것이 다 약화됩니다. 전부 다 로봇이 이제 해주게 되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때의 그 비전이라는 게 딱 한 가지, 그 이제 직업으로 얘기한다면 그 한 가지를 정해라 이러면 이건 정말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은요, 내가 이 직업을 가졌잖아요. 이게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적응력을 키우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실수하고 어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꿈이 뭐야? 너 나중에 어떤 사람 될래? 이러죠. 그럼 우리 애들은 뭘 떠올려요? 직업을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 꿈이 직업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그게 직업입니까? 우리 애들은 직업의 숫자를 모르잖아요. 직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바꿀 지혜가 필요해요. 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뭔지 아세요? 전 가르치는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직업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니까 뭐 유초중고청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선생님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 선생님도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봉사하는 사람이 될래요. NGO 단체 있죠? 어린이집도 있죠? 복지관도 있죠?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될래 이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꿈, 비전이 직업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애들이 자라나가면서 여러 직업을 봤을 때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권리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한테 어릴수록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류의 사람도 있고 이런 류의 사람도 있어. 이렇게 사는 건 어때? 그럼 애들은 큰 아웃라인을 잡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애들한테 직업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도 그 진로 직업 시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주는 정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엽서에 제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나 또는 뭐 연락을 이렇게 주시면 예,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한 분 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시간인 줄로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하나, 둘, 시작. 네, 잘하셨어요. 제가 원래 4시 10분에 끝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30분이 초과됐네요. 네. 정말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우신 최관호 목사님 강의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날 저희 올해 전부서 연합수련회 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5월 19일 날 저희가 전부서 교사 임원하고 또 학생들 포함해서 답사를 갑니다. 그때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최관호 목사님 이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중고등부가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담임 목사님, 오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